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서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8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아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끝난 거 맞죠? 우리아의 아내까지. 네. 우리아의 아내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천하의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이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범죄했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면 왕은 그 전쟁의 제일 앞에 나가서 이 전쟁을 인도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윗, 위대한 왕국을 이룬 다윗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왜 장수들에게 없었고 또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전쟁이 날마다 이긴다는 사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잘 구별해내는 게 믿음의 능력인데 이게 우리가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면 내 생각이 앞서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정도 되면은 뭐 내가 전쟁에 안 나가도 되지 않겠나, 내가 또 전쟁에 쓰러지면은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생각들이 앞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다 보니 죄의 타겟이 되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전쟁이 나는데 전장에 있지 않고 궁에 있으면서 늦잠을 자다가 밤에 일어나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죄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항상 그렇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 저는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사심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신앙은 사실은 예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면 신앙은 승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믿음이 나태해질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뭡니까?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온도에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는 의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의라는 게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윗도 이 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아픈 인생의 마감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서 나태해졌어요. 자야 될 때 안 자고 낮에 자고, 자야 될 때 일어나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태함으로 시작된 죄가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행하는 죄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렇게 가득 차다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이 죄 짓고도, 아니 사람을 죽이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가 깊어지면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때? 그러면 내 죄가 아주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냥 죄인이니까 죄 가운데 뒀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죠? 약속 때문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등불로 너를 삼겠다. 등불이 꺼지면 이스라엘은 캄캄한 암흑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이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용서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도 또 나옵니다. 약속 있는 백성은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잘나서요? 그가 믿음이 충만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어 양같아 제 갈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예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모자라요, 이것으로 이 약속이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약속으로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면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가 구원의 자리로 결국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약속 있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뻔뻔한 다윗,
죄를 짓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여버린 그 뻔뻔한 다윗을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기억하시고 그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모르고 죄에 무감각해 있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 너의 죄를 내가 내게 알리겠다 하는데 나단이 마음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천하의 다윗 앞에 당신이 죄인이요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이 우화를 만들어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양과 염소가 소가 가득한 부자인데 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만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자의 친구가 놀러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많은 양, 염소 이것을 잡지 않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친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개합니다. 아니 그렇게 나쁜 자가 있나? 나단이 이제 용기가 납니다. 다윗이 이 악한 자를 분개하며 이렇게 화내는 걸 보니 그래도 다윗의 양심이 살아있구나. 그래가지고 나단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7절과 11절 사이입니다. 7절과 11절 사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이제 나단이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데 다윗이 그 사람에게 분개하는 거예요. 아직 다윗에겐 양심이 있구나. 그래서 나단이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렇게 부인들이 이와 같이 많고 이 많은 궁녀들이 있는데 당신은 그 충신 햇사람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이를 듣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암몬 자손의 손에 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노하셔서 칼이 당신에게 임할 거고 당신은 숨어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지만 당신의 아내들은 백주에
모든 백성 앞에서 능욕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당신과 밧세바 사이에 임신한 그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가 인지상정은요, 내가 혼자 있는데 다윗이 와서 나를 막 공격합니다.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나단 입만 막으면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봐라, 저 나단을 당장 쳐 죽여라. 이러면 이 사건은 일단락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죄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역시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통회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러한 죄의 값을 당해도 싼데 도대체 이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 주여, 앞에 1번, 2번 재앙은 저에게 허락하시고 세 번째 얘기했던 이 아이를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회개가, 진짜 회개가 뭐냐?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회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의 진짜 내용은 뭐예요?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이 이 길로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네 하고 다시 온 길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회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고쳐내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마저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셔서 다윗이 깨닫고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낮예배 말씀도 그렇고 오예배 말씀도 그렇고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우리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도, 우리가 삶의 복을 누리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항상 오늘 오전 예배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회개조차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진짜 회개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 가능하다. 날마다 하나님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7일 동안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를 죽이십니다. 이걸 보고 조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아이는 무슨 죄냐는 거죠. 도대체 아이는 무슨 죄냐. 차라리 벌을 가하시려면 다윗에게 해야지 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런 죽음을 허락하시는가. 1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긴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 다윗과 이 무리들에게 징계를 행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얘들이 정신 차릴 텐데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 안 하시고 그 아이를 죽이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죽이는 게.
여러분,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땅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실까요? 다윗에게 제일 큰 형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도 살아보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 7일 동안 금식하는 이 다윗의 가슴에 이 아이가 평생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벌은 다윗에겐 제일 큰 형벌이었습니다. 차라리 다윗의 몸을 불구로 만든다든지, 다윗이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물론 당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완성되니까.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다윗의 가슴에 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이를 죽이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실 때 다윗을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 확인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등불로 삼겠다. 등불을 꺼뜨려 버리면 이스라엘은 흥함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다윗을 직접 벌하시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약속 있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났고 그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약속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유라굴로 광풍에서 함께 이 풍랑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있는 276명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게 뭐라고 했냐면 생명은 한 명도 해하지 않겠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는 나를 따르면 다 살 것입니다 선언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7장 25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받으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 가장 강력한 언약은 뭡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삶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